신약성경 요한 2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짧은 성경책이지만 아주 매우 귀한 교훈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특히 그 핵심적인 복음의 알맹이들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한 2서의 수신자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요한 2서의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녀를 갖다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호칭하고 있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라고 부르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부녀 곧 부녀 안에 있는 그 자녀들, 거의 동격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녀라고 하는 것은 여자죠, 여자. 귀한 여자. 헬라 말로는 이 단어가 큐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큐리아. 큐리오스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로드죠. 그 주님의 여자, 주님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여자죠. 주님의 아내니까. 고로 이것을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주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여자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 편지가 도달되는 수신처, 이 편지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참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사이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든 다음에 갈빗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담이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짝인 것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드시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아내, 여자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아내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곧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참 귀한, 정말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었고 감춰진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창조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최초로 등장한 여자, 곧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 수 있죠. 하와, 영어로는 이브라고 합니다만 그 이브가 장차 나타날 교회의 모형이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 표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 그러면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럴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어떤 부분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이 지칭하는 그 내용과 부합할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직분이 여러 개입니다. 재림 예수의 지위 또는 그 신분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고 그다음에 신랑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 중에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면 바로 결혼하러 오시는 신랑이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의 모형 그러면 결혼하러 오시는 예수님, 아담이 반드시 자기 짝을 얻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그 실체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교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녀라고 호칭되어 있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자, 주의 여자, 주의 아내 그런 언어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2절 이하로 쭉 담겨 있죠. 진리를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죠. 진리를 알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생활한다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의 계명이 이걸 10계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진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곧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사도가 보았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바라보고 새 계명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발견되는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미혹된 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새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녀여, 교회여, 성도들아 그런 뜻이죠.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게 처음이라는 걸 뭐 태초부터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새 계명이 아니고 10계명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참 이런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새 계명을 받고 새 계명을 가르치고 새 계명을 지금 교회에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 5절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주께로 받은 새 계명 그걸 되풀이해서 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죠. 내가 너희를 이제껏 정말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계명을 받은
참 이 사도가 이 교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계명을 너에게 일러주니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칭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결혼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5절 말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교회가 그 계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서로 사랑하라는 걸 계속 되풀이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바로 그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정적 사랑이라든지 에로스적 사랑이라든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로고스적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성령을 마심으로 서로 사랑을 나타내자, 그런 것들을 행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됩니다. 교회에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활동 무대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교회죠. 교회에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결혼 준비를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방해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로 이 미혹하는 자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요, 활동 무대가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먹잇감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렇게 등장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만 이렇게 와글와글 온 교회가 미혹하는 자에 잡혀서 참 교회가 아닌, 이름만 교회뿐인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고 예언되어 있는,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미혹되지 않고 이겨나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의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보다는 예수를 인정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의 수법도 좀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구주라고 인정을 해요. 또 뭐 선지자로만 인정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유대교와 비슷한 논리를 가진 개신교 집단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칭 예수도 많죠. 그래도 자칭 예수나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통 안에도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인정을 해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지금 또 받아서 그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죠. 동일한 이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한 일을 잃지 말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은 돈을 들여서 뭐 교회 건물을 건축한 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했죠. 성도들을 모아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교회당을 지었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정말 택함 받은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확장시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성경이잖아요. 신약성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서 기도하실 때 이걸 제가 늘 강조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기 8절에 나오는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유다서 17절에도 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도 그거 마찬가지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온전한 상을 또 오해하죠.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작은 상도 있고 큰 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은 동일합니다. 이기는 자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년 기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과는 구별된 겁니다. 물론 하늘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라는 천년 동안 하늘들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에서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면서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들이 한 말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증거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 그것은 이기는 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빛나고 깨끗한 한볼 세마포옷입니다. 그것을 함께 입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도들의 말은. 미혹하는 자들은 그걸 못 받게 한다. 그런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심판이 있는 것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온전한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상을 못 받는 그 과정이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 때 상을 받아라. 상을 받아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일정표 속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결론,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에는 이 미혹된 자와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확인을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지만은 정말 근접된, 밀착된 그런 만남, 그러니까 교제, 서로 왕래하면서 만나면서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도는 내가 지금 편지로만 한 거 이거 좀 만족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너에게 가서 꼭 얼굴 보고 말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관계라면은 정말 서로 보고 싶어야 되고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